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죠. 그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복음 안에서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죠.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이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의 율법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만큼 12제자 가운데 바울만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의 복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역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 금초대 교회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이라는 것이 목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자라는 뜻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결박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의 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결박된 자인 것이죠. 그러니 목사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으면 이제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어져서 사는 자, 주님께 결박된 자.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사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요게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말씀의 초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으니
그도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을 따라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은 이제는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참 실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자는 이제는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나 또는 목사를 바라볼 때나 이와 같이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장차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나면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면은 때로는 연단하시고 또는 광야길을 걸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길러가시면서 그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의가 응하여진 것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에 창세기 15장부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온전한 믿음으로 나름대로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약 한 15년 동안 또 아브라함을 연단하셔가지고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딱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가시고 온전케 세우셨듯이 우리도 애시당초부터 온전한 믿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어떠한 말씀을 받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그리고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응하여지도록 각자의 믿음을 따라 응하여지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새 피조물로 된 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상대방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내가 영에 속한 자요, 내가 육체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나 스스로가 되어졌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아니. 내가 새 피조물로 되어져 있으면 상대방도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봐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단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인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디모데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을 가면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 바울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데 그 이후에 마띠아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사도로 사역을 한 상황은 전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보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도는 몇 명이? 12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신약에 와서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사도로서는 12명뿐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여기는 또 아들의 복음이죠.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음이 이제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원의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영광의 복음도 있고, 또는 계시록에 갔으면 영원한 복음도 있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복음, 또는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 또는 다른 곳에서는 천국의 복음,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이름을 쭉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을 이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성결의 영이다.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사도의 입장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아들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관계에서의 복음의 성격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특징 또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사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바울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도가 없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이제 살리는 법이다. 또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법이다. 이제 이 율법의 그런 그 역할이 이제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은 할례파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도 율법,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려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오자 이제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할례자들이 오자 이제 자리를 슬그머니 이제 피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아직 그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할례파가 오니까 이제 은근히 자리를 피해서 이제 그런 위기를 그런 이제 것을 갖다가 이제 자리를 피해서 모면하는 이제 장면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7절까지 가는 것은 어림도 없겠네. 택정함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하신 뜻대로 영원하신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기도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를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편에 투표를 하고 또 돌 던지는 자들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기도 하며 또 다맥색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가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으면서 행하던 자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도 이제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두움, 빛 가운데의 어두움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니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이전에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때부터 그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증거예요.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기로 예정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그러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이름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것은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그 아들이 오시리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보면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나 또는 히브리서를 참고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부터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주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딱 말씀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태복음 21장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다윗의 시편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꼭 다윗의 혈통만이 아닌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우편에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라고 하셨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왜 시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또 한 곳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느냐? 이겁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온전한 약속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우선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영원히 내 위를 보장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 다윗의 왕조가 500년도 채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500년도 가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고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요, 실상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0장 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에레미야는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 뒤의 선지자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다윗 왕을 일으키리라 라고 섬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다시 부활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고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왕이 되시고 이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에서 이제 실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모든 앞뒤 성경의 완전히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건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위하여 기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실상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냐? 그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왕인 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실제 왕은 아니, 실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심령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왕으로서 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성령을 한편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그건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럼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시는 분이다. 그럼 성결하다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것이죠.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가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당신께서 의로움을 입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안 찾아봐도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로 가니 온전한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러니 거룩한 자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주님이 거룩함을 입으셨으니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이 거룩함이요 성결함을 입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그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부활하게 하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러면은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고 있는가 아니냐? 만약에 성결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증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요, 내가 김종천을 위해서 죽었노라 하고 딱 팻말을 붙여놓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것을 입증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으로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새기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정과 욕심도 못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을 쳤다 이겁니다. 무엇을 인친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인을 우리에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시고 성령이 아주 충만하셔서 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셨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 성령으로만 사시는데 기뻐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시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셨으며 모든 삶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결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그 영광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보좌 우편 종광 중에 앉으신 것이고 그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러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낳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이게 온전한 부활의 생명, 성결의 영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와 같은 것에 확신을 딱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약속에 대한 인치심이고 어디까지 인치심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있죠. 15장 47절부터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반드시 그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벗고 나면은 물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은 제외지만은 육체를 벗고 나면은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 외에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은 그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어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죠. 그와 같이 둘째 사람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믿음의 선진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다 함께 갈 수가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싸운즉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또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 쫓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